부산지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새벽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나누신 말씀 17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신이 율법의 완성자이심을 밝히신 주님께서 율법의 제정자이자 수여자로서 또한 완성자로서 율법의 근본 의미를 새롭게 말씀을 통해 재해석하고 계십니다. 오늘과 내일 묵상을 통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비교합니다. 본문에 열거되어 있는 6가지 조항이 있는데요. 오늘은 살인과 간음, 이혼, 내일은 맹세, 또 복수, 이웃 사랑에 관한 규정의 세 기준이 실내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석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엄격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외부 규정만을 중시하여 지극히 형식주의적인 태도에 빠진 데 비해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율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속에 감추어져 있는 생각 그리고 행위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에까지 그 규정이 확대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구약의 율법과 당신께서 주신 새로운 신학적 율법을 비교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맨 마지막 조항에 이웃 사랑의 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최고의 윤리가 바로 사랑이며 또한 율법의 궁극적 완성 역시 사랑에 의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2절에 악한 이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지 주께서 교훈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즉 예배보다도 먼저 불화한 이웃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든지 오직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르반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부모 봉양에 필요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그 의무를 다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장 먼저 중점을 둬야 할 것이 예배보다 이웃과의 화목 관계라고 역설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주님의 가르침이 곧 예배의 본뜻입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제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사야를 통해 불의한 상태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역겹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제물이나 봉헌금보다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과 생활을 중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가인의 제물을 연락지 않으셨고 타락한 이스라엘인들의 제물도 기뻐 받지 않으셨습니다. 즉 악인의 소사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웃과 화목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곧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혹시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원한다면 갈등하고 조금 불편한 이웃들과 화목하는 일들을 서두르시기 소망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은 죄의 유혹을 물리치려면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주님은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죄를 범하는 그 신체 부위를 제거하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본뜻은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우리의 육체를 훼손하시는 일을 결코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며 상한 갈대 같은 몸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지를 잘라낼 정도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거저 받았으나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결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즉 제가 자신을 주장하는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죄보다는 의를, 불의보다는 진리를, 악보다는 선을,
불신앙보다는 신앙과 순종을 택하는 결단을 우리는 수시로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없는 사람은 결코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애굽 시위 대장의 부인이 자신을 유혹할 때 과감히 뿌리치고 죄의 자리를 피했던 요셉을 통해서, 또한 40일간 금식 후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 대해 단호한 신앙의 결단을 내린 바를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늘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죄의 종으로 내어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늘 단호한 신앙의 결단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며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의미를 축소하지 않고 진정한 뜻을 살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만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과 삶을 살아갈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그 믿음과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사랑을 온전히 느끼기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